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항상 삶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그 단계성이에요. 그 단계성이 뭐냐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그 단계를 모두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를 학생 그래요. 대학교까지는 학생이라고 하고 대학에서 나와서 세상에 접할 때는 사회인 그럽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학생은 사회는 뭐가 다르냐면 학생은 배움에 있어서 충실했고 사회인은 배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배워서도 안 되고 중등학문 배워서도 안 되고 단계 다 배워서 우리가 나왔을 때 그래도 세상은 읽어지는 각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다 마쳤어요. 이 창세기를 보면은 사실은 한 장 갖고도 한 달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면 앞으로 뒤로 갈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점 정리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왔는데, 자, 이제는 창세기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은 뭐냐면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야. 나는 전지전능한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를 이끄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는 행동을 오늘도 얘기를 했을 때 당당히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법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감추고 싶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주냐면 너희들 나를 믿어. 너희들이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 말에서 하나님 말을 순종했더니 거부가 되었다. 318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자를 내가 만들어줬어. 이삭 별 볼 일 없는데 아버지가 너 하나님 앞에 네 몸 바쳐줬더니 이삭은 지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 있는 능력도 됐는데 아버지 말은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대로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내가 이런 복을 줬어.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야곱이라는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까? 그것만 눈을 딸꾹밭같이 뜨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도 취했어.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나라를 줄 거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대로 해놓으시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놓으셨어요. 세상 성인들이 책을 만드는 건 있었던 일을 적어놓는 게 아니라 공자와 맹자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쓴 것은 가상적으로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말만 써라. 근데 성경은요,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움 박질, 부부간에 어디에 첩시를 드린 거 모든 거 거짓없이 다 써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 인생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떠난 인물 속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장자 루벤은 이렇게 했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럼 믿었냐? 그러면 너희들 이거 다 했지? 자, 창조의 하나님을 너희들 따라 해가 보니까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네가 봤지? 봤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이에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이 밑에가 나갔어요. 나갑니다. 이미 그냥 끝나서 나가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인류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예요. 일반 시장 물건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를 내기 힘들고 사람들 하려기 힘들다고 1억이라는 빚을 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적이 왜 기적이냐? 여기까지 끌고 온 게 기적이에요. 거기는 세상에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새하늘교회를 끌고 가요? 오이수 목사님보다 절대 못합니다, 저는요. 죽을 것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새해 그러셨잖아요. 이곳에 이 성지에 여호와가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다면 그걸 보게 해주시고, 내가 아들에서 손을 못 내밀고 있다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1년을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을 나갈 때 두려워서 못 나가요. 왜?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를 제일 앞장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냐?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때요? 신앙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 막 믿는 사람은 조그만 얘기 하나님은 그때그때 들어줘요. 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큰 일을 놔두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너 없어? 걱정하지 마.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 이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수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장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은 중학교만 나와도, 어떤 일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새 땅에 들어가서 담대히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은 대학을 마쳐도 맨날 핑계거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대학 나오는데 할 수 없으면 중학교, 초등학교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뭐를 할 거냐고요. 이건 그분들의 사고 방식이 틀린 거예요. 어떤 일은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아, 교회 왔더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나는 그분을 믿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믿은 만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요,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정말 돈 1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위에다 손 벌리러 돌아다녀 본 적도 없어요. 돈 일을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싶어서,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믿어라. 돈 5만 원 갖고 교회를 보러 다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직한 믿음이 되면은, 내가 진실로 주님의 섬기는 믿음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 빠져나가는데 믿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너 번성하게 해줬지? 너 이렇게 해줬지? 너 이렇게 해줬지? 너 내 맛을 느껴봤지?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희들 나 만나봤지?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믿으면 날 따라와. 그런데 너희들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면 너희들 또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엑스더스 출애굽 빠져나가는데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빠져나갈 단계를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들 지금 여기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에 이런 일이 오느냐.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 애굽으로 온 야곱의 식솔들이, 야곱의 자식 몇 12이에요. 근데 그 식솔들까지 70인이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서 70인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자, 우리 새하늘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라를 만들어요. 무슨 나라? 새하늘교회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했더니 70인이 모여서 했더니 뭐가 됐어요? 수백만이 만들어졌어요. 수백만을 만들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번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번성할 때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이제 네가 번성한 맛도 느꼈고 이것도 느꼈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느꼈지? 그러면 내가 너를 출애굽을 시키는데, 요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아파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칼까누라고 그래요. 내 육은요, 내가 번성해지면은 이 육체는 영의 사람을, 육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을 더 강성해질까봐 육체의 소욕이 나 자꾸 넘쳐버려요. 교회를 열심히 올려고 하면은 더 육체적으로 바쁜 일이 생기고, 더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미리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해? 여러분 다 당합니다. 안 당하는 사람 하나도, 교회 왔더니 안 당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어려운 일 안 당해. 육체가 죽으면 안 당해. 영적으로도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주기 영의 소욕으로 강해지면 내가 어려움을 안다. 왜? 주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한계에서도 웃으면서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한계에서 주님이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욕의 싸움이 육체와 영이 여기서 막 싸워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될까 말까 막 수없이 싸워버려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많이 만들어놨지만은 이거 사고도 나가는데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미뤄지고 왔어요. 그죠? 이게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거리를 못하고 탁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을 못해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요? 기도하면서 간다면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가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걸치하지 겨울에 너 앉아서 먹는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응? 그거 안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앉아서 뭐 떨어지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는 더 쉽게 앉아서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준 적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이 두 마음이 쌓여오는데 하나님이 곡식을 저장한 국고성, 내 몸에 곡식 주의 말씀을 저장하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물질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네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저장소에 있어야 된다. 곡식 저장소에 있어야 된다. 자, 학생들이 세상에 나갈 때 뭘 저장시켜요? 세상의 지혜를 지식을 저장시키죠. 그죠? 왜? 그걸 가지고 곡식을 살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곡식,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저장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안에 뭐가 있느냐? 국고성 내가 2개를 만들어놨어. 하나는 비돔이요, 하나는 람셋이야. 하나는 네 마음속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 비돔은 싸움이 다툼의 집 그래요. 마음속 누구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게 맞나 틀리나 싸움이 일어나는 하나의 성이 만들어졌고, 또 한 성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람셋 그래요. 태양이 그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람셋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다툼이, 나를 하나님 낳아주셨다면 나의 다툼이 육적인 다툼보다 영적인 다툼으로 앞서가야 되겠죠. 이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 네가 나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가슴속에 뭘 줬다? 양식을 저장한 2성을 줬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거를 육으로 이기느냐 영으로 이기느냐가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세상적으로 우리 마음 두 마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은 우리는 한쪽에 여기 다툼이 어디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바로 사랑이요, 화해요, 융합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은 여러분, 목사님 나 축복 기도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부자 되면 다 부자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2000년도까지 은혜 시대는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 이제 번성해봤느냐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대한민국 비행기만 타고 내려다 보면 대한민국 온통 뭐예요? 시뻘건 십자가 불바다가 뒀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을 세계 유일무이하게 유명하게 단 하나 최고 꼴찌 국가를 10대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보다 더 크고 장대하고 강한 나라들도 이거 못했어요. 대한민국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 시대에 믿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번성하게 해줬습니다. 번성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 내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최고 선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프로테스탄트가 제일 많이 선교국가 미국이 1위에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네. 반드시 대한민국의 풍성한 부교를 누려봤지?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자.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이제 내가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엄한 일이 벌어져. 이거 아니죠. 역사가 다 어마했더라 그랬어요. 그죠? 역사가 일하는 것들마다 다 어마했더라 그래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봐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엄해요. 그죠?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엄하고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엄하고 갈수록 막 여러분 대학교보다 세상이 더 엄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이걸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어서 오시오. 대학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 넌 어서 오시오 하는 세상은 전혀 없어. 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엄한 세상이야.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 단계는 이거구나. 참고 인내가 돼.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모르니까 인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땅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떠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엄한 일을 줬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준 겁니다. 하나님이.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얘는 안 주고 얘는 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고 전 세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엄한 일 첫 번째가 뭐냐? 고역으로 힘든 일로 생활을 괴롭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의 70년대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내 동생 공부시킬까? 내 동생 어떻게 하면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희생정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우리 식구 누군가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희생의 시간이 70년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번성했는데 그럼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살률이요 70년대하고 비교가 안 되고 수십 배 늘어나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할 때보다 왜 부유한 지금이 더 힘들다고 죽었다고 하느냐고. 이게 인생의 산 과정이래. 원래 그렇다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부유했지? 부유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이 고역이 따를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생활을 괴롭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죠. 보세요. 남편이 부장에서 이사로 아니면 상무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역을 치른다. 왜? 회사에서 가정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회사를 충실히 해야만이 그 다음 자리로 진급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 고역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 간에도 고역이 있어요. 생활이 괴로워져요. 왜? 욕심 때문에. 더 큰 걸 찾아는 욕심 때문에. 우리 육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고역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괴롭다는 것은 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 나만 오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 팔자는 더러워.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나만 이런 줄 알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 있는 집은 돈 있는 집대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 꿈이 뭐랬대요? 오로지 밥 소스 열무김치에 비벼갖고 밥 한 공기에 딱 먹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 사람 평소에 그것을 맛본 적이 맨 위장병으로 시달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고깃국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먹어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 육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줘요. 고역이 따라 네가 더 좋은 거 좋아하지? 그럼 그거 간다고 이기고 나가. 그럼 너 그 땅에 갈 거야. 그것이 네가 원하는 땅이야. 근데 그것은 너 생활을 괴롭게 할 거야. 가정 다돌보고 마누라하고 놀러다니면서 상무 전무 어떻게 여러분 진급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사람이 일에 빠지면은요 한 군데 일에 빠지면 두 가지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깥 사람 여자를 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네, 한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가 은혜 충만했지. 이제 너희들이 새하늘 새 땅,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깨달은 그 시점, 너희들이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도 왕국탈 그 땅에 들어갈 거, 그거 갈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너희들 앞에 와서 다 맨날 방해할 거다. 고역이 따를 거야. 감수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나만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데는 또 기쁨과 행복이 또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데는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감사함은 기쁘게 받아주고 나에게 지금 닥쳐진 문제는 이건 지금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 내가 또 다른 세상을 나에게 또 다른 좋은 것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인내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생활이 괴롭냐? 이제 괴로워도 너 이걸 가려면 꼭 참아야 돼. 괴로운 다음에 괴로우면 너 뭐라 해야 되냐? 흙 이기기를 해야 돼. 우리 벽돌 만들려면 흙을 차지게 흙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흙 이기게 하죠? 옛날에 흙벽돌에 지금 세면벽돌이지만 자, 이 흙벽돌이라는 것,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뭐냐? 네 자신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을 이거이라고 힘들다고 죽다고 이거 던지고 하지 말고 이것을 네가 네 몸을 쳐서 복종을 해 이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네가 참고 눈물로 네 몸을 반죽하고 고통으로 네 몸을 반죽하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정에 괴로운 일이 벌어져서 네가 또 다른 일을 하냐? 그러면 누구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정립하는,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가. 이 말씀 지금 가르쳐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딱 덮치면은 누구 탓으로 제일 먼저 눈길을 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않고 나를 딱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갖다 주질 않아요. 그런데 나를 딱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뭘 지혜가 없죠?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철이 하늘을 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그거 필요해요. 이거 지금 멈췄거든요. 분명히 내가 뭔가 부족한 건데 하나님 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또 누구 때문에 그러네. 또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이 풍지박산이에요. 남의 소리를 너무 잘 듣는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심장에 딱 넣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나갈 사람 일을 개척해 나가지만은 내 주관이 없이 남의 그런가요? 저런가요? 그거 맞는 것 같고 이 말 맞는 것도 같고 그 사람이요 절대 일 못해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관이 있냐? 내가 진짜 믿은 사람, 내가 진짜 뛴 사람, 내가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니야 지금 좋은 길 가고 싶어? 너 2단계 넘치고 싶지?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거 가고 싶어? 그러면 너 요런 시험 올 거야. 네 몸 남 탓하지 말고 네 몸을 가지고 네가 다스려. 네 문제라고 생각이야. 네 흙부터 다스려. 그래서 흙 이기. 그래서 벽돌을 만날 때는 흙을 물을 붓고 차지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제때 어떻게 했냐면 요거만 흙을 가지고 땅바닥에다 탁탁 때려요. 그러면 흙이 물이 들어가서 차져요. 그거 벽돌을 만드는 거야. 모양 만드는 거야. 그게 벽돌 그냥 뚝뚝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딱딱 땅바닥에다 던집니다. 그 반죽하느라. 그럼 내 몸도 그렇게 반죽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몸에 가시가 달려서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절대 그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자격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 말을 들려주려고 여기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다 또 한 번 알아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벽돌 굽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흙을 진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흙을 왜 이겨요? 벽돌 만들려고. 나 자신을 이기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야 무엇인가 집을 만들든 회사를 만들든 단체를 만들든 무엇인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벽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서 벽돌은 존재해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한 자는 달콤한 먹을 걸만 찾는 자는 집을 못 져요. 이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일이 벌냐?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뜨거운 태양볕에 말려져야 됩니다. 옛날에 흙벽돌 어떻게 해요? 태양볕이 쫙 쪄져 있는 곳에다 벽돌을 쫙 만들어놔요. 그게 갈라지지 않게끔. 그걸 막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 갈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태양볕 쏘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불에 굽습니다. 그죠? 그럼 뭐냐? 불같은 시험이 불같은 어려움이 너희 앞에 왔다 할지라도 너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 아멘. 아멘. 그래야 네가 집을 지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그 문제거리에서 네가 가운데 섰을 때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견뎌야 돼. 불같은 고통 견뎌야 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이제 여러분들이 불같은 환경 속에서 나와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갈래하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왔다면 마지막 남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국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타마했더라. 마지막 한 것이 뭐니까? 농사. 자,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벽돌의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요. 그죠? 연애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흙 반죽하는 기간이에요. 흙 반죽하는 게 연애 기간이. 좋아야 반죽이 되지.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못 참아요. 너무 답답한 일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애매한 일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어디 가면 못 살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 이기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도 남녀가 연애 기간에 뭐 하는 거다? 벽돌을 이기는 거예요. 벽돌이 지난데 만들었는데 쩍쩍 갈라져. 그건 안 되는 거. 결혼하면 안 돼요. 쩍쩍 갈라진 벽돌 집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서 쩍쩍 갈라진 벽돌이 돼서 제가 저렇게 해서 나 교회 못 나, 얘가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가 이랬거니 꼴도 싫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누구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집 지을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다스려요. 아멘. 나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나부터 다스려서 내가 온전한 벽돌이 되었을 때, 남녀가 합해졌을 때 비로소 가정의 꼴에 집을 집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죠. 뭐예요? 가족농사, 자식농사. 기업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노력했다면은 이제는 그 기업을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식농사, 직원농사를 또 지어야 돼요. 직원이 잘 들어와야 또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은 부모가 잘 돼야 돼. 좋은 자식 낳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죠?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반죽을 잘해야지 내가 전도도 잘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식 농사 쉽지 않아. 너희들 내가 이 자식 농사를 얼마나 엄하겠는 줄 아느냐? 너희들 되는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그런 유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게 바로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합법화가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동성애는 100% 다 정신병입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 정신병원에서 못 고쳐요. 동성애는요. 하나님밖에 못 고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만 사랑해도 동성애예요. 여러분 인간들만 사랑해도 여러분 동성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아무것도, 그건 죄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되듯이 여러분이 혼자만이 주님과의 진실한 사랑을 내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동성애자로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세상 사랑하고 이거를만 간다면 여러분 영적인 동성애자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동성애자 자식도 못 낳아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식 낳는 것도 엄한 일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정말로 다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간다면 손주들 태교를 내가 너무 잘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태교에 대해서. 연애 기간도 있는 것이고 애 임신 기간도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게 태교예요. 그 아이의 미래가 태교에서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미래가. 그래서 남녀의 미래가, 부부의 미래가 어디서 달려있어요? 연애 기간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관계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농사 짓게 만드는데 그거 농사조차도 엄하게 돼요. 쉽게 하지 않고. 그럼 나는, 우리가 볼 때는 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쉬워. 너무 쉬워. 그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니까.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봐. 나를 여호와라고 봐.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라 인정해야지 너희들 살아.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시참을 했으면 우리 노회장님 그 말씀하시죠. 노회장님은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저쪽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쪽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하시죠. 모든 학문 중에 기초학문이 뭐라고 그래요? 자연과, 그 다음에 인문과, 그 다음에 철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장 높은 상식이 철학. 철학 위가 뭐래요? 신학, 성경. 가장 높은 학문. 그런데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집사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나는 나중에 뭐 해야지 했던 그 시절은요, 누가 책 산 거, 누가 부자 되었더라, 누가 잘 됐더라는 책들을 간증책을 많이 사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나온 책들 안 읽습니다. 저는 성경 66권하고 사전만 가지고, 왜 내가 모르는 단어들 뜻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자연과학, 인문과학 모든 것이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요. 세상 지식이요? 이거 못 쫓아옵니다. 세상 지식 써놓은 사람들이 공기 하나 만들어냅니까? 탄소 하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존재케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네요. 오늘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1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나가 여러분 기업들이 어떤 또 다른 단계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이 고용을, 엄한 명령을 이기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일하다가 잘 되는 것 같다 했다가 좀 안 된다, 난 재수가서 또 안 되나, 나는 비참한 인간인가, 나는 하수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 고통 환난 다 갑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줄게.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약속을 못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요 억지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그런데 내 속에 내가 기쁜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잠도 안 자고 내가 그 일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 일을 주님을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신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목숨,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보냈으니까 왔어요.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갑니다.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어려우면 좀 덜 먹어요. 저 아무리 힘들어도 옷도 무지 많이 있대요. 여기저기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옷 없어서 죽는 사람 없고, 옷이 널려서 옷 한이 생겨도 안 가져가. 옷 갖다 놔둬. 먹을 양식? 여러분, 어디 가서 조그만 움직여 먹을 양식 널려 있어. 내 몸 조그만 움직여도 먹을 양식 다 있어. 다만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 걸 끊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따라요. 더 유난히 더 따라. 왜?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면서 고통을 이겨나가지만은 주의 종들은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부터 왜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더 남을 미워합니까? 왜 더 남을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이 황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딪히고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둥글게 맞추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사람이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고 가요. 그리고 그 일을 그냥 꾸준히 가세요. 꾸준히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내도 했고, 내 자신 치는 것도, 화났던 것도 내가 죽이고, 내가 나가서 행동해서 딴 데 같으면 으쌰하고 주먹 좀 한번 했고도 내가 참았고, 이게 다 벽돌 이기기예요. 이래서 내가 그 벽돌이 얼마나 고통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불같은 고통이에요. 그것도 견디다 보면은 이제 농사거리, 자식 농사거리, 직원 농사거리, 교인 농사거리가 오겠죠. 저도 지금 그렇게 간주예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10살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100년, 200년 된 교회다 쫓아다니면서 그와 똑같다 보겠습니까? 응? 그 교회에서 나눠준 거 가지고 간 교회가 또 똑같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갖춰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못 쫓아와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던져준 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성경 봐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